오늘 아모스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모스는 원래 이제 남왕국에서 뭐 하던 사람이냐면 목축을 하던 사람이에요. 목축을 하고 있었던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가 말씀이 임해서 남쪽을 넘어서 북쪽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을 또 아모스가 행하게 됩니다. 오늘 1장 말씀 잠깐 보면 아모스 1장 말씀에 1장 1절부터 보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고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원래 이제 목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떠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쓰시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목동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함께 하심 가운데 그가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했던 것처럼 인생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아갔던 이들은 다 삶에 있어서 어떤 고난의 순간을 통과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그 고난의 무게만큼 성경에서의 그 온전한 의미성도 알잖아요. 네. 사람이 아파봐야지 아픈 사람 마음을 아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좀 누워 있어 보니까 이게 아픈 게 진짜 아픈 거구나 좀 알게 되더라고요. 아픈 사람의 마음,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맨날 그러니까 경험해보면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제 말하는 고난의 무게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인도하심 받는 게 무엇인지 고난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들이 더 깊은 말씀이 또 그 말씀에 대한 이해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이제 안타까운 현실들은 과거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서도 그 학자들도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이 다른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 생활이 다져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다져졌는데 솔로몬은 고난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 제가 한 10년 전부터 그 설교했잖아요. 근데 요즘 책을 보니까 학자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고난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앞으로의 문제는 고난을 경험하지 않는 이들이 그 목회에 이제 고난을 경험했던 분들은 다 은퇴하는 거예요. 저희 지방도 보게 되면 올해 이제 2분 은퇴하시고 이제 고난과는 별로 이제 상관없는 세대들이 이제 바뀌는 시기들이 돌아오니까 점점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들을 물론 사람들 나름대로의 다 고난은 있겠지만은 점점 듣기가 어려운 시대가 이제 된 것이고 또 고난 없이 말씀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들 가운데서도 고난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신 모든 것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아모스서의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에 드고아에서 목자로 있었던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를 선택하시고 왜 그를 선택하신지는 몰라요. 저는 목회자로 부르시고 여러분은 평신도로 부르시고 왜 그랬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누가 서원기도 한 적도 없고 제가 하려고 마음 먹은 적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나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평신도로 있건 목회자고 있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분의 계획하심 따라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목자로 있었던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자신이 살고 있던 땅도 아니고 북쪽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외치게 됩니다. 외치고자 했을 때에 오늘 5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4절부터 보면 핵심적인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보게 되면은 아모스 시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우시야 왕, 그러니까 남왕국에는 우시야가 있었고 북왕국에는 여로보암 2세가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뭐냐면은 물질적으로는 아주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있었던 그 시대 이후로 가장 또 번영을 누렸었던 솔로몬 시대 이후로 맨날 가난하게 산 게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 번영을 누렸었던 시대가 오늘 그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 영토가 넓어지게 되고 또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의 이제 땅을 차지함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윤택한 삶을 살게 되는데, 나라가 윤택하면 윤택할수록 사회 정의가 무너지는 현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또 경제적인 이득에 목숨을 걸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고자 했던 이들이 더 나타나게 됐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 음성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거 한 가지 한 가지 그것만 바라보면서 목맸던 이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물질적인 풍요 자체가 신앙생활에 좀 도움을 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좋은데, 많은 이들이 그 풍요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이 또 많아지는 것이 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환경, 재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풍성함을 누리는 시대였지만 빈부격차가 커지게 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기보다는 죄악에 만연했던 시대를 살아갔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하기 이전에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합니다. 찾으라는 거,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찾아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정확히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찾고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찾고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찾고 삶에 있어서의 온전한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알고 열심히만 산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한 방향성을 알고 가야죠. 차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서울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열심히 달리면은 결국 돌아갈 길만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좀 더 지혜롭게 온전한 방향으로 열심을 다해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 아모스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는 나를 찾으라. 세상 보이는 것, 환경 가운데서 물질적인 것에 계속해서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너희는 이제 그거 바라보지 말고 나를 찾으라라고 북왕국 이스라엘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단과 베델의 이제 여로보암 왕, 북왕국의 1대 왕이었었던 여로보암 왕이,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남쪽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쪽이 여로보암이 되잖아요. 여로보암이 행했던 것이 단과 베델의 우상을 섬기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남쪽 가가지고 성전이 남쪽에 있으니까 다 성전으로 내려가게 되면 예배하러 그들의 그 어떤 그 민족의 중심, 그러니까 중심이 흔들릴 염려가 있어서 그들이 만든 것이 이제 단과 베델이에요. 그래서 베델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 길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 이후에 요단을 건너서 이제 그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에 집결했던 것이 길갈이고, 길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 새로운 출발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런데 그 길갈이 또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을 지칭했을 때에 단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이고 브엘세바는 남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단부터 브엘세바를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의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브엘세바는 여기서 남쪽 끝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남유다 땅인데 유다 땅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들이 북쪽뿐만 아니라 남쪽까지 이제 넘나들면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있어서 결국 마지막의 삶은 비참하게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주님 없이 세워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고난과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올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동일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서 기쁨과 슬픔, 고난과 어려움을 나누는 이 근거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있고 없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중심을 나누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인생에 있을 때에 살면서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기쁘고 돈 때문에 슬퍼하고 육신의 건강 때문에 기쁘고 또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날마다 그렇거든요. 근데 세상을 살면서 돈이나 건강처럼 가변적인 것이 어디 있어요? 변하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이 둘 중에 두 가지보다 더 변하기 쉬운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심을 두다 보면 삶의 순간순간이 날마다 요동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거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한 번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은 살리라라고 합니다. 찾으면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안 찾으면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고 죽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만이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아야 할 때 찾지 않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삶에 있어서의 인생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을 가질 수 없는 것. 우리가 세상 가운데여서 어떤 빛을 발할 수 있고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가능합니다. 최신 핸드폰 가져도 이틀만 충전 안 하면은 벽돌이죠. 장식품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 가능합니다. 근데 날마다 속는 게 예수님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스스로에게 두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분 아니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비유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더 잘 설명해 주는 비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붙어 있으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떨어져 나가면은 던져져 마르게 되고 불에 살릴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주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너희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며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요셉이 왜 갑자기 나올까요? 요셉. 여기서 요셉을 이야기하는 것은 북왕국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북왕국의 뿌리를 바로 요셉으로 이야기해요. 남왕국의 뿌리를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유다. 그럼 북왕국을 왜 요셉이라고 이야기하나? 야곱의 그 자식들 중에서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눈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요셉 덕택에 식구들이 생명을 보존하게 돼요. 표면적으로는. 그러면은 요셉의 자녀들이 누구냐? 그 안에서 나온 자녀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 므낫세 지파와 요셉 지파, 그 유다 지파가 계속해서 이제 다툼의 영역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왕국에 있어서, 그러니까 북쪽에 있어서 에브라임 지파 그 자체는 항상 어떤 우월의식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장자다. 왜냐하면은 그 조상
요셉 때문에 니네 먹고 살게 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이제 분열되는 것도 결국 북쪽을 중심으로 했었던 에브라임 지파와 남쪽 유다 지파가 이제 서로 갈라지게 된 거. 그래서 북왕국을 중심으로 한 10지파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 또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셉의 집이라는 것은 결국 북왕국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요셉 나온다 하면은 그 북왕국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7절 봅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계속 이제 책망의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 순간순간을 계속해서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로 해서 그분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비춰봐야 되는데, 사람이 세워지거나 또 낮아지는 거, 또 삶에 있어서의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한가는 철저하게 주님 손 안에 붙들려 있다라는 거, 그분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순간순간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앞으로 또 함께 하실 그분에 대해서 날마다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8절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묘성과 삼성이라는 것은 별자를 이야기하는데 하늘의 천지 창조의 모든 것들,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세상에 창조하시고 은혜로 베푸신 모든 것들, 세상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의 장중 안에 움직여주고 있음을 날마다 입술로서 고백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가 패망하여 산성에 미치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아무리 강한 성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옮기시면은 옮기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뜻, 그분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보시면 하나님은 상당히 세밀하시고 상당히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을 보게 돼요. 그분의 성품은 그냥 대충 어떻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질서 자체, 움직이는 것들 한 가지 한 가지 통해서 보게 되면은 대충 움직여지는 게 없잖아요. 어떤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거, 눈을 깜빡거리는 거, 이것만 봐도 그냥 우연적으로 움직여요? 눈이 막 가끔 한 번씩 깜빡거리고 숨도 그냥 쉬고 싶을 때마다 한 번씩 켜지면은 일정한 주기를 벗어나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신호잖아요. 삶의 패턴뿐만 아니라 세상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모든 이치들, 그것을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그분의 손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시고 그분께서는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받고자 하는 그 귀한 모습,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만 가지고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고 또 그분께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그분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자 했을 때에 그분은 우리를 더 깊이 또 사용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10절에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성문이라는 것은 법정이에요. 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법을 집행하고 했기 때문에 또 때로는 예언자들의 선포가 될 수도 있고요. 시대가 악할수록 의로운 자의 목소리를 듣기를 싫어하는 거죠. 애들도 한참 정신없을 때는 무슨 얘기해도 잘 안 들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죠. 11절에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 불의한 삶의 모습, 불의한 것 가지고 모으고 불의한 것을 통해서 이루었을 때에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좋은 건축 재료를 가지고 집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잘 가꿨는데 결국에는 그 집에 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거. 그게 저주죠, 저주. 아예 그냥 짓지도 못했으면 모르겠는데 평생을 다해서 수고하고 노력했을 때 그 수고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일하심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데, 수고한 만큼 또 수고한 것보다 더하게 거두시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불의한 것으로서 거두고자 했을 때에 그것을 내가 마음먹은 대로 거둔다라고 한들 그것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은 내가 심은 것에서 심는 대로 거둘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정말 큰 은혜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 그냥 다 공짜로 거두려고 하는 것들, 결국 내가 심은 게 아니면 없어지는 것도 한순간이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거둔 것들은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또 유지되고 나아갈 수 있지만, 내가 심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또 헛되이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12절에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라고 합니다. 예언의 소리가 끊어질 때가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악이 계속해서 악이 팽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뜻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고 그분의 뜻에 대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은 그분의 뜻과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말씀 가운데서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분의 음성은 그분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말씀으로 가치 있게 받고 여길 수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주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에 있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비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는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서 대하지 않으면은 그분 말씀은 더 이상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는다라는 거. 왜냐면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값비싼 보물을 돼지에게 던져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진주를 돼지에게 줘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서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인식하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 가운데 은혜로 더해 주십니다. 14절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악을 구하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구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악을 구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악을 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악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어떤 욕심을 또 구하거나 내 삶의 목적을 스스로 원하는 것들만 구하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악을 구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합니다.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럼 입술의 고백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입술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가장 은혜롭게 하나님께 입술의 고백을 표현할 때가 기도할 때잖아요. 기도할 때 막 남욕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구하는 것이고 또 입술의 고백 자체가 주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입술에 들린 대로, 성경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에게 행하겠다라는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 봤을 때에
너희의 말과 같이, 그러니까 살려면 선을 구하라는 거, 결국 선을 구한다라는 것은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언제 해야 됩니까? 맨날 해야죠. 맨날 죄 짓고 사니까. 기도 맨날 해야 되는 이유 중에 중요한 부분이 맨날 죄 짓기 때문에 더 그래요. 기도 안 하면은 잊어버리잖아요. 회개해야 될 제목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자체는 회개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더 온전한 자로서 맡겨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15절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라고 합니다. 오늘 아모스서의 내용은 이미 멸망의 시기는 정해진 거예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시고 또 세워나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악을 미워한다라는 거,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자 했었던 그들을 향해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정의를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들, 또 정의와 불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고 그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이득 때문에 죄를 짓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요셉의 남은 자들, 북왕국의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물질적인 풍요, 또 물질 때문에 죄 짓는 것까지로도 과감하게 마음의 죄책감 없이 행했었던 그들을 향해서 멸망의 시기는 다가오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빠져서 결국 죄가 죄인지 모르고 고난과 죽음에 때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죽어갔었던 북왕국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왕국에서 목동으로 있었던 그를 북왕국으로 올려보내셔서 그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도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마음의 중심이 가 있었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으십니까? 더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은 언제 자야 되죠? 그렇죠? 관뚜껑 덮으면은 깨고 싶어도 못 깨는 거니까. 육신은 잠들 때가 있잖아요. 영은 하나님 나라로 이제 올라가겠지만 믿음으로써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 육신은 점점 더 쇠약해져가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서, 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약해지면은 삶에 있어서 정말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육신이 약해지만 영적으로는 더 주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고 또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날마다의 삶이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시고 주님 외에 다른 곳으로 마음이 속해 있으며 인생이 즐거우면은 그 즐거움 자체가 상당히 또 위기의 순간임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없이 내 삶에 만족함이 있으면은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고, 또 주님 외에 만족함을 찾을 수 없다라는 그 부분을 인식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시고 변하지 않고 마르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 먹고자 하면 날마다 그분 은혜 가운데 그분께서 우리가 경험했든 하지 못하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는 이 시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로 풍성한 것들로 날마다 채워주고 있음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지금의 삶을 통해서 내 지금 공급원이 어디인가, 내 삶의 중심,
내가 무엇을 의식하고 또 무엇에 마음을 중심을 두고 어디로 나가고 있는가, 그 방향성을 온전히 잡고 나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선지자를 세우셔서 또 그분의 사랑을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말씀 가운데 또 세이 먹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